네, 그러면 먼저 어제 전도사님이랑 같이 1과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2과하고 3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건데, 먼저 1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 배웠나 한번 아주 짧게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번에 주제가 여호와 샬롬인데, 샬롬이 뭐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샬롬이 뭘까요? 응?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도 뭐 돌아가면 누릴 수 있는 게 맞죠. 네, 샬롬은 여기 백성들 표현이 얼굴이 되게 밝죠. 기뻐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누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때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바로 이 샬롬이에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이 샬롬을 잃어버리나요? 우상을 섬기는 게 뭐죠, 우리 친구들? 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게 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상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어떤 벌이었죠? 맞아요. 이웃 나라에 살던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곡식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가축도 막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꼬르륵 맨날 굶고,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네, 맞아요. 회개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가짜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 돈, 그리고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셨나요? 네, 구원하셨죠. 네,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재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사를 바로 준비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2과에서 살펴볼 내용인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끌려가네, 우리 친구들한테. 맞아요. 2과 아멘 아멘 샬롬을 주셨어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사가 기드온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몰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을 수확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큰 용사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어요? 기드온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셨죠? 아이들이 답을 너무 잘 알고 있네. 네, 맞아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갈 수 없어요. 저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집안에 있고,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형제들보다 제가 가장 힘이 약한 걸요. 저는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죠? 기드온이 그럼 제가 염소 새끼와 빵을 제단 위에 드릴 테니 정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맞고 정말 제가 가기 원하시면 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염소 새끼와 빵을 제단 위에 올렸더니 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를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지팡이 끝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나오면서 받쳤던 염소 새끼와 빵을 다 불살랐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사자는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이 내 앞에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이 염소 새끼와 빵이 불타는 걸 보면서 정말 내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와, 이렇게 놀랐죠, 기도니. 그러면서 와, 내가 하나님의 천사와 얘기했으니까 그럼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면 네, 때로는 죽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기도니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네,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도원에게 미션을 주세요. 뭐를 하라고 미션을 주시죠? 네, 맞아요. 우상을 깨뜨리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 그 전에 기도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고 제단을 세우는데 이 제단의 이름이 뭐였죠? 제단을 세우고 제단에 이름을 주어요. 기도니 여호와 땡땡 네,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샬롬을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밤중에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저기 이미 바알 신상은 내리 찍었네요. 그리고 옆에 아세라 신상을 내리 찍고 있어요. 네. 네, 재윤이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재윤이가 설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어제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은 내용을 좀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네, 어제 선생님에게 듣지 않은 내용. 네, 우리 친구들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되게 마치 겸손한 것 같이 보였죠.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힘이 약한 사람인걸요. 그래서 되게 겸손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되게 좋은데 겸손하기까지 하거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공과에서 얘기하지 않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뭐라고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이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곡식을 빼앗길 때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샬롬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가 태어날 때 까만 마음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여기 기드온도 태어날 때 이렇게 까만 마음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엄마 아빠에게 말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직 머리로만 아는 친구였던 거예요. 기드온은.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죠.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 구원하신 것도 다 알지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 자신이 원하던 그 행복을 얻지 못했을 때 이렇게 기도원 사람들이 곡식을 빼앗아 가고 가축도 빼앗아 가고 이랬을 때 자신의 삶에 행복이 없을 때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번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어보지 않고 살았으면서도 결국에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요. 네, 전도사님도 그렇게 이전에 살았었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고 선생님들의 공과 공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자랐지만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지 그렇게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는데 전도사님이 13살 때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다들 전도사님이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말에 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고통받게 하세요? 왜 저한테 친구를 한 명도 안 주시고 왜 저는 이렇게 영어 못해요? 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요.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인가 봐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네, 이렇게 기드온과 같이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사랑하신다면 기드온 사람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놔두실 리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 마음속에 까만 마음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드온이 이렇게 찍어버린 우상은 곧 뭐예요? 우상은 곧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 내 삶에 있는 나의 욕심, 까만 마음 죄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욕심,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근데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 그런 우리의 모습들, 누군가를 원망하는 모습들, 네,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그런 죄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기드온이 여기서 찍어버린 거예요. 아니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그 샬롬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네,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들을 찍어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믿음 좋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의 샬롬을 깨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전도사님이 죄.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마음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모두는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죄를 지었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럼 우리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네, 맞아요, 그 죄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어주셨어요. 네. 네, 맞아요, 제니. 네, 그러면 이게 마지막과 3과 반짝반짝 샬롬을 보여줘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샬롬을 주변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다루는 내용이고, 이 기드온, 하나님의 사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대군을 모았어요. 그래서 3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미디안 사람들은 몇 명 정도가 모였을까요? 아니. 그 미디안 사람들의 수는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공과에 나오진 않지만 그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명이 모였대요. 13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13만 명이 3만 명보다 훨씬 더 크죠. 대충 4배 정도는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3만 명만 가지고 13만 명을 싸우러 나가도 모자란데, 이미 모자란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야 3만 명도 너무 많다. 3만 명도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다칠까봐, 내가 집에 다시 못 돌아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기 겁이 난 표정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네, 여기 두려워하는 표정의 사람들 다 집에 가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을까요? 10,000명이 남았어요. 네, 10,000명이 남았는데 3만 명에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대요. 아니 10,000명이 13만 명을 싸우러 나가면 13대 1인데 그것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기드온이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상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에서 사람들 또 돌려보내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을까요? 3이 들어가요. 숫자 3이 들어가요. 300명. 300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군사로 13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싸우러 갑니다. 근데 300명으로 가는 것도 모자라서 칼과 방패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칼과 방패 가지고 가지 않고 뭐를 가지고 갔어요? 네, 횃불하고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갔죠. 그리고 원래는 네, 여기 보면 항아리가 깨진 조각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밤에 오밤중에 몰래 미디안 사람들 진영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갖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가지고 갔어요. 네. 네, 자꾸 전도사님의 설교를 뺏어가지 말아요. 네, 여기 미디안 진영에 밤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병사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진영에 들어온 줄도 몰랐어요.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있던 횃불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팔을 왼손에 들고 뿌 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외쳤어요. 와! 여기 300명이 오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외치니까 자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일어났어요. 놀라서 일어났는데 잘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밤이니까 어두컴컴해서. 근데 막 여호와를 위하여 소리가 들리고, 아니 텐트 바로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밤중에 자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군이,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우리를 에워쌌구나,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섬주섬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옆에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친구와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어이구 저긴가 보다 하고 막 싸웠는데 알고 보니 내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많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저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당해내겠다고 도망치게 되었어요. 여기 이렇게 도망치고 있죠. 그래서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말도 안 되는 이 13만 명의 대군을
싸워서 이깁니다. 네.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아마 몇 명은 다쳤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주셔서 네, 이스라엘에 다시 샬롬이 찾아왔어요. 다시 마음껏 농사를 짓고 자기 가축을 이용해서 밭을 갈고, 그리고 아이들은 더 이상 이렇게 굴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이 언제 또 침략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거리에서 뛰놀며 이렇게 네, 온 가족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네,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네, 기드온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던 기드온 때문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근데 처음에는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이렇게 겁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믿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셨어. 이런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살아있다 이것을 와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 믿음을 쌓아주시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13만 명을 싸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그렇게 만들어져 갔죠.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기드온이 한 사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린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샬롬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이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샬롬이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나요? 전도사님 마음속에 있는 샬롬이 지금 눈에 보여요?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샬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내 친구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대요. 한번 네, 여기 보죠. 네, 여기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죠. 근데 엄마가 와서 이거 좀 치워야 되겠다 말씀하니까 네, 와서 바로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치우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네, 이 아이가 동생이 울고 있는데 네, 동생이 우니까 오빠가 동생이 아끼는 장난감을 가져다가 이렇게 쥐어주었어요.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이에요. 여기 유치원에 처음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치원에 이미 다니고 있던 친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샬롬에 있는 친구가 가서 친구에게 인사도 하고, 친구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유치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꿉친구가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엄마와 같이 장난감을 치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내 샬롬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샬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기드온과 옛날의 전도사님처럼 그냥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샬롬 보여줘야 해요. 그랬을 때 착한 친구들은 정말 가서 해요. 하는데 이렇게 한두 번 하고는 잊어버려요. 한두 번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욕심 부리면서 이렇게 외로운 친구도 못 챙기고, 그리고 친구에게 복음도 잘 못 전해요. 내가 재밌는 거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에 신경을 잘 못 써요. 그렇지만 정말 마음속에 샬롬을 누리는 친구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계속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 친구들은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샬롬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돼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이렇게 주일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한 번 전하죠. 주중에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것을 해야 해요, 이것을 하는 게 샬롬을 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주일날 하루만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친구들은 어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것이 나쁜 것이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생이 울고 있을 때 너가 가서 위로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샬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있을 때, 엄마 아빠 함께 있을 때 같이 기도할 때 나도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나도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친구들의 진심을 담아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 삶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시간에 같이 눈 감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깨닫고, 그렇게 그 샬롬을 많이 누리면서 주변에 전하는 친구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